러시아 대표 문학가 톨스토이는 말년의 짧은 교훈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버려둔 불씨가 집을 태운다라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 집 전체를 태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이웃이 달걀 하나 때문에 다툼을 시작합니다. 서로 감정을 다치게 되고 결국 두 집뿐 아니라 온 마을에 재앙과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야기 속 늙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꼭 목사의 설교 같아 보이지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소중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평생 고민했던 톨스토이는 참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강한 사람임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큰 불행은 언제나 꺼도 될 작은 불씨를 그냥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마을에 이반 스체르바코프라는 농부가 살았다. 한창 나이의 농부였는데 살림도 넉넉했고 마을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모두 집안일을 거들 나이가 되었다. 첫째 아들은 결혼했고 둘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셋째는 다 자라서 말도 돌보고 밭도 갈았다. 이반의 아내는 유능하고 검소한 여자였으며 며느리도 조용하고 성실했다. 그러므로 이반과 가족은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식구 중 유일하게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이반의 늙은 아버지뿐이었는데 천식으로 지난 7년간 벽돌난로 위에 누워 앓고 있었다. 이반은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다. 말 3마리, 망아지, 젖소, 송아지를 길렀으며 양도 15마리나 되었다. 집안 여자들은 식구들의 옷을 모두 만들어 입히면서 밭일을 도왔고 남자들은 밭을 갈았다.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충분한 곡식이 있었으며 귀리는 팔아서 세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만큼 넉넉했다. 그러므로 이웃집 절름발이 가브리엘과 갈등만 겪지 않았다면 이방과 그의 자녀들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가브리엘은 고르데이 이바노프의 아들이었다. 고르데이가 살아있고 이반의 아버지가 집안을 이끄는 동안 두 농부는 좋은 이웃으로 잘 지냈다.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이웃집에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고 마곡간과 헛간의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숨길 일도 없었고 이웃에 대해 뒷담화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였고 아들들이 가장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갈등은 하찮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이반의 며느리는 암탉을 1마리 키웠는데 그 해는 이른 봄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서 부활절에 쓸 달걀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닭장에 가면 알이 하나씩 있었다. 어느 날 암탉이 아이들의 소란에 놀라서 그랬는지 이웃집으로 날아가 거기서 알을 낳았다. 꼬꼬댁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며느리는 생각만 하고 가지 않았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주일맞이 청소를 해야 하니까 달걀은 나중에 가서 가져오자. 그런데 저녁에 닭장에 가니 달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혹시 달걀을 가져갔는지 물었다. 두 사람 다 아니라고 했다. 막내 동생 타라스가 말했다. 형수님, 암탉이 이웃집 마당에 알을 낳았어요. 아까 꼬꼬댁거릴 때 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담장을 넘어온 거죠. 닭장에 가보니 암탉은 다른 닭들과 함께 졸고 있었다. 며느리는 이웃집으로 갔다. 가브리엘의 어머니가 나와서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할머니,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암탉이 이 집으로 넘어왔는데요. 혹시 여기서 알을 낳지 않았던가요? 알 낳는 건 못 봤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 암탉들도 한참 전부터 알을 낳기 시작했다오. 그것만 모아도 충분한데 남의 닭이 낳은 달걀까지 탐낼 필요는 없지. 그리고 우리는 남의 집까지 달걀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 이 말에 기분이 상한 며느리는 하지 않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다. 이웃집 노파도 응대했고 결국 두 여자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가게 되었다. 마침 물을 길어 오던 이반의 아내가 끼어들었고 가브리엘의 아내가 뛰어나왔다. 한바탕 큰 소란이 일었다. 여자들은 몸싸움을 시작했다. 밭에서 돌아오던 가브리엘이 끼어들어 아내 편을 들었고 그것을 본 이반과 아들들도 싸움에 합세했다. 힘센 이반이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 가브리엘의 수염을 한 움큼 뽑았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이들을 겨우 떼어 놓았다. 싸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가브리엘은 이반이 뜯은 수염을 종이에 싸 마을 재판소에 가져가 이반을 고소했다. 이반이 잡아뜯으라고 기른 수염이 아니란 말이오. 가브리엘의 아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네가 이반을 고소했으니 이제 그는 시베리아로 보내질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벽돌난로 위에 누워있던 이반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화해할 것을 권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반의 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싸우다니 어리석구나. 생각해봐라. 결국 달걀 하나 때문 아니냐. 그 집 애들이 달걀을 집어갔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달걀 하나 값이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넉넉하도록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또 이웃의 말이 불쾌했다 치자. 다음에는 좀 더 좋은 표현을 쓰도록 고쳐주면 될 일이다. 싸움이 일어났다 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 모두 죄인들이니 싸울 수는 있어. 그랬으면 화해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면 될 일이다.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려 든다면 결국 그 해는 너희들 자신에게 돌아갈 거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용한 노인의 잔소리로 치부했다. 이반은 조금도 이웃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다. 이반도 가브리엘을 고소했고 치안 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지방 법원에도 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가브리엘의 수레에 끼워져 있던 연결 볼트가 없어졌다. 가브리엘 집안 여자들은 이반의 아들이 가져갔다고 했다. 밤에 그 애가 우리 집 창문 앞을 지나 수레로 가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애가 술집에서 주인에게 볼트를 내놓는 걸 본 사람도 있어. 이들은 그 일로 또다시 법정에 갔다. 하루도 언쟁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고 배웠다. 두 집 아낙네들도 강가의 빨래터에서 만나면 빨래를 비비는 손보다 서로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혀가 더 바빴다.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대방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빼앗으려는 형태로 변했고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배웠다. 두 집 다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이방과 절름발이 가브리엘은 마을 회합에서도 지방 법원에서도 치안 판사 앞에서도 서로를 고소하기에 바빴고 나중에는 판사들도 두 집안의 싸움에 넌더리를 내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결국 이반이 벌금형과 구금형을 받게 했고 이반도 가브리엘에게 그만큼의 괴로움을 주었다. 두 집안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이 싸움은 6년 동안 계속되었다. 벽돌난로 위에 누워있는 노인만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타일렀다. 얘들아, 왜 그러는 거냐? 안갚음하려는 생각을 버리거라. 원한을 품지 말고 각자의 삶에 열중하거라. 그게 너희에게 이롭다. 원한은 품을수록 독이 된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7년째 되던 해 어느 혼인잔치에서 이반의 며느리가 가브리엘에게 망신을 주었다. 그가 말을 훔치다가 들켰다며 비난했다. 참을 수 없었던 가브리엘은 이반의 며느리에게 주먹을 날렸고 그녀는 일주일이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지내야 했다.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 이반은 오히려 잘 됐다는 듯 곧장 판사를 찾아가 그 사실을 고했다. 하지만 이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치안 판사가 사건을 기각했던 것이다. 이반의 며느리를 불러다 조사했으나 이미 멀쩡히 일어나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부상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반은 가브리엘을 고소했으나 판사는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넘겼다. 이반은 서기와 지방법원의 원로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가브리엘에게 태형을 내리도록 부추겼다. 서기가 판결문을 낭독했다. 본 법정은 농부 가브리엘 고르데예프에게 태형 20대를 선고한다. 가브리엘은 하얗게 질린 채 돌아서 나갔다. 이반도 뒤따라 나가 말을 메어둔 곳으로 가려다가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좋아. 하지만 내 놈은 더 큰 불을 조심해야 할 거다. 이 말을 들은 이반은 법정으로 들어가 외쳤다. 정의로우신 판사님, 가브리엘이 저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판사 앞에 불려갔다. 자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술과 볼만 부르르 떨다가 벽을 향해 돌아서 버렸다. 그 모습을 본 법원의 관리들은 은근히 겁이 나면서 걱정이 되었다. 나이 많은 판사가 말했다. 자, 이제 화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가브리엘, 당신은 임신한 여자를 때린 게 옳은 일이오. 그만하게 지나간 게 천만 다행이오.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소. 이쯤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반도 당신을 용서할 테고 법원에서도 형량을 줄일 것이오. 가브리엘은 판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저도 내년이면 50살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했다. 결혼한 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매를 맞은 적이 없고요. 그런데 오늘 곰보딱지 이반이 저를 고소해 태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반이 저를 잊을 수 없도록 만들겠어요. 가브리엘은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이반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늦은 시간이었다. 이반은 말을 마구간에 넣은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반은 혼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가브리엘이 하얗게 질린 채 벽을 향해 돌아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기가 그런 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 가브리엘이 가엾게 여겨졌다. 그때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늙은 아버지는 몸을 일으켜 다리를 천천히 내리더니 난로 끝에 걸터 앉았다. 그것만으로도 몹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는 한참 동안 기침을 하고 나서 목청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말했다. 가브리엘이 판결을 받았느냐? 네, 20대 태형을 받았습니다.
이반이 대답했다. 늙은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한 일이다. 그건 네가 잘못하는 거다, 이반. 정말 나쁜 일이지. 그게 너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겠지요. 이반이 대답했다. 뭘 다시 못한다는 게냐. 그가 내가 한 짓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느냐. 그자가 제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반이 말했다. 제 며느리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해야 하나요? 늙은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내가 이 난로 위에 누워있는 동안 너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았다. 그래서 너는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얘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건 바로 너구나. 원한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의 죄는 눈앞에 두고 보면서 너의 죄는 등 뒤에 두고 보지 않는 거지. 만일 그 사람 혼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났겠느냐. 혼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더냐. 분쟁에는 항상 양편이 있는 법이다. 남의 잘못은 보면서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악하고 내가 선하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수염을 잡아 뽑은 게 누구더냐? 그의 건초 더미를 망가뜨린 건 누구냐? 누가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느냐? 그러고도 모든 잘못을 그에게 덮어 씌운다면 그게 바로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다. 가브리엘의 아버지와 나는 이웃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며 살았다. 그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아낙네 중 누구든 찾아와 아저씨 밀가루가 좀 필요한데요 라고 했다. 그러면 헛간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하면 그만이었어. 그 집에 말을 데리고 나가 풀을 뜯길 사람이 없을 때는 이반 내가 가서 그 집의 말을 잠시 돌봐주어라 하며 너를 보내곤 했었다. 나도 부족한 게 있으면 그에게 달려가곤 했지. 여보게 이게 좀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의 대답도 언제나 가져가게였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그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며칠 전에 어느 군인이 전투 이야기를 하더구나. 지금 너희들이 하는 싸움은 플레브나 전투보다 더 치열하구나. 그게 사는 것이냐? 너희는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다.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니 대답해 보려무나. 가족들에게 무엇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지. 으르렁거리고 물어뜯는 것. 며칠 전에는 아직 어린이인 타라스카가 이웃집 이레나에게 욕을 하며 험한 말을 하는데 에미는 그걸 듣고도 웃기만 하더구나.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모두 네가 살펴야 하는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한마디 잘못하면 나는 두 마디 악담하고 한 대 때리면 두 배로 갚아주는 것, 그건 옳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누가 내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침묵으로 응대하여라. 그러면 그의 양심이 그 스스로를 꾸짖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누가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주거라. 자, 때리시오.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맞을만 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그의 양심이 그를 나무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차분히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 얘야, 내 고집만 부리지 말아라.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내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반은 말없이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노인은 한동안 기침을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의 가르침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두 집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후로 살기가 더 나아졌느냐, 힘들어졌느냐. 그동안 소송하느라 들인 돈도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느냐. 아들들이 장성했으니 내 삶도 편안하고 여유로워야 하는데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모두가 어리석은 전쟁 때문이다. 내 자존심 때문이다. 자식들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데 판사와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느라 바쁘지 않으냐. 제때 밭을 갈지 못하고 씨도 뿌리지 못하니 땅이 늘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느냐. 올해 귀리 농사를 왜 망쳤느냐. 언제 씨를 뿌렸느냐. 마을 법원에 다녀온 후에 뿌렸다.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마음의 짐만 얻게 되었다. 그러니 제발 얘야, 네가 해야 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거라. 자식들과 밭일, 집안일에 정성을 들여라.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들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의 삶이 편안할 것이며 마음도 늘 가벼울 것이다. 이반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반, 내 아들아, 이 늙은 아비의 말을 들어라. 지금 바로 말을 타고 법원으로 가서 이 모든 다툼을 끝내거라. 그리고 날이 밝으면 가브리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마리아 탄생 축일인 내일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라. 차와 보드카를 준비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일러라. 이반은 21번 크게 들이마시고 나서 생각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아.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이반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가거라 이반, 미루지 말고 불길이 번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때를 놓쳐. 노인이 말을 이으려는데 여자들이 까치떼처럼 떠들며 들어왔다. 가브리엘이 태영을 선고받았다는 소식과 그가 이반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여자들은 들은 이야기에 자기의 생각들을 보태서 가브리엘 집안의 여자들과 목초지에서 한바탕 말싸움을 벌이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브리엘의 며느리가 새로운 협박을 했는데 가브리엘이 수사판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판을 뒤집을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 선생님이 황제에게 보낼 탄원서를 쓰고 있는데 술의 연결 볼트와 채소밭 사건 등에 관해서도 빠짐없이 썼으므로 이반의 농지 절반은 곧 자기네 손에 넘어오게 될 거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반은 또다시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화해하려던 생각을 접었다. 농장을 하는 집은 언제나 할 일이 많았다. 아들들이 돌아오고 농장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이반은 늙은 아버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복도에 들어서려는 순간 울타리 너머에서 가브리엘이 쉰 목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해. 그 한마디에 겨우 가라앉았던 적대감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이반은 가만히 서서 가브리엘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잠잠해지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전등이 밝혀진 방 안에는
며느리와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신발 만들 나무 껍질을 꼬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식탁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타라스는 말들을 내리고 목초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웃집과의 불화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겠는가. 이반은 뿌르퉁한 얼굴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몰아내고 구정물통을 엉뚱한 곳에 놓았다며 괜히 여자들에게 성질을 부렸다. 그리고 시리에 빠진 채 목줄을 손보려고 의자에 앉았다. 가브리엘의 말이 귓전에 울렸다.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말. 아내가 타라스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사를 마친 타라스는 낡은 양가죽 코트에 외투 하나를 더 껴입고 허리끈을 맨 다음 빵 한쪽을 잘라들고 말들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 큰아들이 동생을 뒤따라 나가려는데 이반이 대신 일어나 현관을 나섰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반은 아들이 말에 오르는 것을 도왔다. 그런 다음 망아지들을 뒤따라 보내놓고 타라스가 말을 타고 마을로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마을에서 말을 먹이러 나온 다른 젊은이들과 만나 함께 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도 가브리엘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놈은 더 큰 불을 조심해야 할 거다. 그래, 그 녀석은 독이 끝까지 올라 있어. 이반은 생각했다. 지금 모든 게 바짝 마른 데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가브리엘이 집 뒤로 와서 불을 지르고 달아날 수도 있지. 집을 불태우고 감쪽같이 빠져나가려는 심산이겠지. 그렇지만 현장에서 잡힌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온통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반은 계단을 올라가는 대신 거리 쪽으로 나가 집 모퉁이를 돌았다. 집과 헛간들을 돌아봐야겠어.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이반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대문을 나섰다. 모퉁이를 돌아서기 전에 울타리를 따라 앞을 살피는데 맞은편 모퉁이에서 뭔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누군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반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버드나무와 마른 집단이 버석거리는 소리 외에는 사방이 고요했다. 어둠에 눈이 익자 골목 모퉁이까지 보였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본 모양이군.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이반은 헛간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어찌나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던지 자기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모퉁이 끝까지 다가갔을 때 불꽃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였다. 이반은 가슴이 철렁해서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같은 곳에서 좀 더 밝게 불꽃이 타오르고 모자를 쓴 남자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등은 이반을 향한 채 손에 들고 있는 건초 뭉치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이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반은 허겁지겁 다가갔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현장에서 붙잡을 테다. 아직 거리가 좀 남았을 때 또다시 불빛이 보였다. 이번에는 같은 지점이 아니었고 작은 불꽃도 아니었다. 처마 밑에 있는 집단에 불이 붙었다. 지붕으로 번져가는 불길 아래 가브리엘의 모습이 훤히 보였다. 이반은 가브리엘을 향해 달려갔다. 꼼짝없이 잡혔어.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이반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가브리엘이 사방을 둘러보더니 헛간 뒤로 달아났다. 이반이 소리치며 그의 뒤를 쫓아갔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잡으려는 순간 가브리엘이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겨우 가브리엘의 외투 자락을 움켜잡았지만
외투자락이 찢어지면서 이반은 고꾸라지고 말았다. 이반은 다시 일어나 소리를 치며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가브리엘은 자기 집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이반이 다시 따라잡아 가브리엘을 붙잡으려는 순간 뭔가 그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마치 돌멩이로 관자놀이를 세게 얻어맞은 듯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가브리엘이 대문 옆에 있던 참나무 쐐기를 집어 힘껏 후려친 것이다. 이반은 정신을 잃었다. 눈앞에 불꽃이 튀더니 사방이 캄캄해지며 비틀거렸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가브리엘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고 농장이 있는 곳에서 뭔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이반이 돌아보니 집 뒤에 있는 헛간이 완전히 불길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 헛간에도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불꽃이 일면서 타고 있던 지푸라기들이 시커먼 연기에 섞여 오두막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반은 두 손으로 자기 허벅지를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처마 밑에 불붙은 집단을 잡아채서 밟기만 했어도 됐을 것을. 이게 뭐란 말이냐. 이반은 계속 중얼거렸다. 겨우 숨을 고르고 다시 걸으려는데 뒷마당 헛간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옆에 헛간이 불길에 쌓였다. 오두막 한 귀퉁이와 현관 지붕에도 불이 붙었다. 오두막 안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통에 마당까지 들어설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도 모여들었지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다. 이웃집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살림살이를 드러내고 축사에서 가축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반의 집이 불길에 쌓이고 곧이어 가브리엘의 집에도 불길이 번졌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골목 건너편까지 불길이 옮겨갔다. 마을의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반은 겨우 늙은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다. 가족들은 입은 옷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풀을 뜯으러 목초지에 나갔던 말들 외에 다른 살림살이는 모두 잃었다. 곡식도 모두 불에 탔다. 가브리엘의 식구들은 가축들을 끌어내고 겨우 몇 가지 살림만 건져낼 수 있었을 뿐이다. 불은 밤새 타올랐다. 이반은 농장 앞에 서서 계속 중얼거렸다. 이게 뭐란 말인가. 아, 집단을 끌어내서 밟기만 해도 됐을 것을. 그러다가 지붕이 주저앉자 이반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에 탄 대들보를 잡고 끌어내려 했다. 여자들이 그걸 보고 이반을 불렀다. 하지만 이반은 대들보를 끌어낸 다음 또 하나를 끌어내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 발을 헛디뎌 불길 속으로 쓰러졌다. 그의 아들이 뒤쫓아가 그를 끌어냈다. 머리와 수염이 불에 그슬리고 옷이 타고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이반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너무 충격이 심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불길이 저절로 잦아들 때까지 이반은 혼자 중얼거리며 서 있었다. 이거 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집단을 꺼내 밟기만 했어도 됐을 것을. 날이 밝았다. 마을 촌장의 아들이 이반을 부르러 왔다. 아저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며 아저씨를 부르십니다. 잠시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무슨 아버지? 누구를 부른다는 거냐? 아저씨를 부르셔요. 작별 인사를 하시려고요. 우리 집에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어서 가세요, 이반 아저씨. 촌장의 아들이 이반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이반은 그를 따라갔다. 사람들이 오두막에서 이반의 아버지를 옮겨낼 때 불붙은 집단이 떨어지면서 아버지를 덮쳤다.
그 때문에 노인은 화상을 입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화재가 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촌장의 집으로 옮겨 놓았다. 이반이 촌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난로 위에 눕혀놓은 어린 아이들과 촌장의 아내밖에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불이 난 곳에 나가 있었다. 늙은 아버지는 손에 양초를 들고 긴 의자 위에 누워 있다가 이반을 보고 몸을 조금 움직였다. 촌장의 아내가 그에게 다가가 이반이 왔다고 전하니 노인은 이반을 가까이 불러달라고 했다. 이반이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내가 뭐라고 했더냐, 이반. 누가 마을을 태운 거냐? 그놈 짓입니다, 아버지. 이반이 대답했다. 제가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놈이 집단에 불을 붙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불붙은 집단을 끌어내서 밟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요. 이반, 나는 곧 죽을 것 같고 너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죄냐? 이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보아라. 이게 누구의 죄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반은 비로소 정신이 들면서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이반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양초를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으로 자기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려 했다. 그런데 팔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노인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반, 이반, 내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반이 대답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노인은 눈을 감고 남은 힘을 모으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고 말했다. 살아갈 수 있다. 네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이반, 명심하거라. 누가 불을 질렀는지 따지지 말아라. 상대의 죄를 덮어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두 손으로 양초를 감싸들고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21번 깊이 몰아쉬더니 몸을 축 늘어뜨리고 숨을 거두었다. 이반은 가브리엘이 한 짓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브리엘을 향한 이반의 원망은 그대로 가라앉았다. 가브리엘은 이반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지 의아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조차 무뎌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언쟁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불에 탄 오두막을 다시 지을 동안 두 가족은 한 집에 살아야 했다. 마을이 복구된 후에는 서로 좀 더 먼 거리로 이사할 수도 있었지만 이반과 가브리엘은 나란히 집을 짓고 계속 이웃으로 살았다. 두 집은 또다시 좋은 이웃이 되었다. 이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고 분쟁이 씨앗이 될 만한 일은 초장에 가라앉혔다. 누가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있어도 곧바로 안갚음하기보다는 나중에 바로잡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 그에게 나쁜 말을 하더라도 배로 돌려주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상대를 타이르는 편을 선택했다. 집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이반 스첼바코프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